아멘. 열왕기상 2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치 무협지를 읽는 것과도 같고요. 사극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 성경이 사극이나 이 세계 역사하고 다른 것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누가 왕이 되거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함이지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가문을 나타내는 거 그거 위해서 아버지의 원수 아들이 갚고 아들의 원수 손자가 갚고 뭐 계속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세우기 위한 역사입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말함도 또 솔로몬을 말함도 누구를 말함도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주역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그 후손 중에서 오리라 하는 약속, 메시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셉의 후손은 아닙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지요. 유다의 후손, 계보적으로.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죽고 살고 이러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 세계의 역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 가문 같지만 이거는 세계적인 메시아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그 은혜가 놀라운지 몰라요. 나를 고난당하고 순환당하신 나를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무런 나와 상관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분께서. 그래서 이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가지가지 메시지가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 자연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나하고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 때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한 부분에 내가 있어도 주님은 나를 우주보다 더 사랑하신다. 지구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역사지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요. 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이렇게 여러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말씀하는데 그 중심에 선 사람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뭐 약점이 많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도 가고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오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이렇게 뭐 만천하에 광고하고 그럴 만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이게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복음이라야지 어떤 사람에게는 굿뉴스 복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언짢은 소식이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복음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1장 가겠습니다.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좀 빨리 와야 되겠다. 내가 너하고 같이 놀고 싶다. 그런 의미예요. 산 사람, 더 살 사람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차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임종이 가까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아니, 임종이 가까웠는데 젊은 아리따운 여자는 뭐가 필요해요? 임종 준비하면 되는 거지. 다윗의 마누라가 몇 명인데 그 중에 젊은 마누라 하나 대령시켜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또 누구 앞날 망칠 일 있어요? 왜 아리따운 여자는 왜 필요한 거야? 젊은 여자는. 그러니까 참모들도 이게 죽으니 왕이 죽을 때까지도 참모들이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지 않겠어요? 아니, 좋은 말로 말하면 마지막이신데 그래도 따뜻하게 한 번 얼굴을 봐도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에휴, 그것도 좀 그렇다. 그냥 뭐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게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자,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참 이게 아비삭은 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이 늙은 왕을 수종들러 여기 왔어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심히 아름답다는 건 정말
얼짱이라는 거예요. 아주 글로벌 미인급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심이라고 쓴 그러한 그 성경이 몇 군데 많지 않습니다. 이게 심이. 엄청 아름답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니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이불을 덮어도 차가운 사람이 어떻게 뭐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겠어요, 이게. 그런 의도로 아리따운 여인을 들여다 놓은 건 아니잖아요. 왕도 자기를 잘 알지요. 지금 5절.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다윗의 아들들이 좀 이게 그 아버지를 좀 닮았다고 한다면 좀 더 겸손하게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의 좀 뒤를 이어서 뭘 좀 할 텐데, 다윗은 나라는 잘 다스렸는데 아들들은 제대로, 자식은 잘 못 키웠어요.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과의 범죄에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쳐 죽이지요. 둘째 아들 길르압은 뭐 사무엘상 3장에만 기록이 있지 그 다음에 기록이 없는 걸 보아서 그는 병사했던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셋째 아들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윗도 사랑을 했지만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다 하고 압살롬 천하를 또 만들었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취하기도 하고요. 이제 순서가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헤브론에서 6 아내로부터 6 아들을 얻었거든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5째 아들이 누구냐면 스바랴 이름도 그래. 6째 아들이 이드로함, 이렇게 6 아들을 얻었거든요. 이게 4번째가 이제는 내 차례다 그러는 거예요. 내 차례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도록 또 역사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거, 그거 유언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것만 남았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군사를 준비해서 왕의 즉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잘생긴 그러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자기도 한번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때 지나면 못하잖아요. 왕이 되는 모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자, 요압은 다윗과 어떤 관계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총사령관이에요. 다윗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뭐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다윗의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돕던 다윗의 총사령관, 군대 장관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도 다윗 편에서 압살롬을 제압한 사람이 요압이요. 압살롬을 죽인 사람도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쳐 죽인 그 사람도 이거 요압이고요. 아마샤를 죽인 사람도 이 요압이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늘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나한테 좀 물어보고 죽이지. 압살롬은 내가 잘 봐주라고 너그러이 봐주라고 그랬는데도 죽였고, 또 아브넬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이 요압을 총사령관, 군대 장관에서 폐위시켜 잘라버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요압이 바로 그 아마샤를 다시 제거하고 자기가 다시 그 군대 장관 그 자리에 오르기도 했어요.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이건 숙명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죽을 때쯤 되어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 편에 갑니다. 끝까지 다윗 편에 좀 섰으면 좋았으리라마는 아도니아 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나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나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니 어떤 압살롬은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아와 레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다윗의 편으로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다는 거예요. 9절 아도니아가 에드르겔 근방 소알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편만 청하지 반대편을 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함을 듣고 가서 밧세바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밧세바는 누구죠?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15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이 듣고 깜짝 놀랐겠죠. 아니 솔로몬이 곧 왕이 될 텐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다. 자, 28절 가겠습니다.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일구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대로 밧세바야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다윗과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37절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9서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솔로몬이 즉위하는 거죠. 땅이 갈라질 듯하다. 43절 갑니다.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도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49절 같이 읽을게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제 큰일 났거든요. 배반하고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주도세도 모르게 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저승으로 가야 되니까.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1절 없죠. 반역자인데 배반자인데요. 2장 가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드디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도 다윗의 마지막 말이더라고 나오는데 그는 백성들에게, 대중들에게, 회중들에게 한 말이고 정말 아들 솔로몬, 자기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명령으로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무슨 길이에요? 이거 그렇죠?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땅에 온 사람은 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한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멋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 산의 대장부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답게, 사내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유언을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여기 조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대로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앞날이 형통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생전에 아들 모두에게 이러한 훈련과 교훈과 교육을 좀 시켰더라면 아들들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자기의 왕위를 잇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간절히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전에 못한 일을 아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5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에 발에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옥을 보내는데 지옥을 가도 평안히 가지 못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이야, 무섭죠? 요압이 일평생토록 다윗을 도와준 가장 측근으로 다윗이 어려울 때에 앞장서서 다윗을 보호해준 일평생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기를 섭섭하게 했다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배반자 압살롬을 쳐 죽였다고 그것 때문에 또 아브넬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죽였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또 아마샤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유언이 요압이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랬겠어요. 너무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군대 장관으로서는 마땅히 없애야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좀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아들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요압이 찔러 죽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이고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 유언은 무섭습니다. 아주. 요압을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처치해버려라. 두면 너에게 화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여기는 좋은 유언을 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바르실레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하죠? 바실레 내지는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이게 사무엘하 1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거든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귀양 가고 너무 어려울 때에 바실레가 먹을 것들 침식을 제공해 주면서 다윗 일행의 어려움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쿠데타가 진압되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에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가서 살자. 너에게 내가 그렇게 고마워서 너를 내가 공개할 것이다. 그랬더니 바실레가 제 나이가 지금 80인데요. 저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여기에 묻히겠습니다. 대신 종과 같은 김함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는 확실하게 그 신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분이 나타나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러니까 그때에
함께 다윗 왕하고 환궁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은 바실레의 아들이다.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기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바실레의 아들들이 다 다윗 왕을 따라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바실레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덕분에 왕궁에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며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다.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 상에서 너와 같이 한 가족과 같이 살아라. 내 아비가 어려울 때에 저들이 나를 도왔다. 우리의 일행을 도왔다. 그래서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선한 손길을 펼쳤다 그거죠. 8절 같이 읽을게요. 8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시므이 생각나나요? 사울의 부하였는데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에게 와서 붙었어요. 잘하는 척하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니까 개소리 소소리 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다 이제 멸망하고 다윗이 황궁하니까 또 다윗에게 와서 붙었습니다. 아이고 벼르기도 이르지는 않겠다 그냥 세상에. 근데 다윗이 봐줘라 놔둬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반역하고 그러는데 베냐민 사람이랴 사울의 신복이랴 하면서 놔두라고. 그래서 내가 저와 약속한 거다. 그러나 더 두면은 화근이 일 거다. 그를 없애버리라 이제 그런 유언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여기 9절을 봐야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피가 요압과 비슷한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사무쳤던 사람인가 요압하고 이 시므이가.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들을 다 처치합니다. 이제 10절 갑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다윗의 일생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사울 왕의 시대도 가고 다윗 왕의 시대도 가고 제3대 왕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17절 갑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머리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잘생기고 얼짱이고 몸짱이고 한데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이게 자기가 그걸 깨달았으면은 아니 숨죽이며 살아야지. 아니 아버지를 수종들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이걸 밧세바에게 가서 청탁하니까 밧세바는 또 그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노발대발하잖아요. 29절 갑니다. 23절 갑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니 그놈이
제대로 분수를 알아야지. 이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이거 그렇게 아마 말했을 건데 여기서 그런 말은 쓰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이 잘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말 한마디 했다가 오늘 또 개죽음 당하네. 여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한마디 했다가 죽음으로 갔습니다. 자,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28절 갑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도니아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갔어요. 죽음의 길로 갔어요. 아도니아의 오른팔이 되면서 왕을 세웠던 이 요압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갈 것 같지요. 지금 그렇게 찾아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아차린 거죠.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래서 요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고 그래도 교회를 옮기실 때는 꼭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뭐 이사 가는 건 당연하고 혹시 심보가 틀려져서 그럴지라도 꼭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됩니다. 예. 도대체가 이게 사람 됨됨이거든요. 그게 사람 됨이잖아요. 됨. 지금까지 잘했는데 뭐 수 틀렸다고 그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 꼭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잘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는 집 근처로 아니 또 이런 다른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죽여요 살려요 뭐 기도해주고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이렇게 해야지. 참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마무리를 어디에 가든지 마무리를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죄 졌어요? 혹시 죄를 졌다 그래도 잘 풀고 마무리를 잘 해야지. 마무리를 잘 하면은 요압과 같이 이렇게 일평생 충성하고 일평생 그 신하 노릇을 하면서 다윗을 다윗되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그 뒤끝이 안 좋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 분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둘러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라.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34절 같이 읽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이고 안타깝네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이제 차례가 시므이 차례가 왔습니다. 차례대로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떠나지 마라. 선처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던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게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도 뭐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도 큰 은혜죠. 이게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며 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자, 여기저기 안테나가 있으니까 지금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가드에 갔다 왔습니다. 아뢰니까 이제 솔로몬이 때가 됐다 생각했죠. 4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내 죄를 알렸다 하는 거죠. 왕이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한 걸 내가 알렸다.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46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자, 이게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한 정권이 견고해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정파가 나누어져서 그렇게 옳은 일인데도 반대하고 잘한 일인데도 반대하고 그럴까요? 이게 내 편이 정권을 잡아야, 내 편이 득세해야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정적은 항상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종은 아주 멋있는 왕입니다. 정적 가운데 있던 황희를 데려다가 그 멋있게 쓰는 거 보세요. 예. 세종이 그래서 엄청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 포용 정책을 쓰면서. 세종 때는요, 일본의 대마도까지 다 정보를 해가지고 거기 다 이게 그게 그 한반도에 속한 그 땅이잖아요. 세종실록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도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 성씨들이 많이 있대요. 거기 문패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일본 본토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부산하고 훨씬 더 가깝답니다. 거기가.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놈들이 그러면 우리는 대마도는 우리 땅, 계속 그리면은 그까지 독도 그 바위 두 쪽 가지고 뭐 저기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말을 해야지. 독도는 우리 땅. 봐라 이거 다 하는 거. 저는 참 못마땅한 게 참 많아요. 아니, 그냥 아무리 일본하고 좀 좋아지고 뭐 친해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놈들이 1%도 자기네들은 내놓지 않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100%를 다 주면서 그걸 난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져 그런 거 보면. 근데도 좀 잘하게 해야 되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관계를 잘하는 건 너무 좋지만 저들의 반성이 1%도 없고 0. 몇 %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뭘 내놓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만 100% 열고 다 하고. 참.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저는 뭐 어떤 정파도 안 해요. 저는 예수당이니까, 예수파니까. 잘하는 건 박수 쳐주고 잘 못하는 건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뭐 상대편이 내 편이 아니라고 다 반대하고 내 편이라고 다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다 뭐 그 대법관 모두 다 자기 편으로 하고 뭐 모두 다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전 정권에서 세워놔서도 다 존중하고 임기가 있잖아, 임기가. 다 그래서 잘 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작은 나라가 언제까지나 이게 그냥 뭐 서로 싸움이 나고. 지금 미국은요, 세계적인 부유한 나라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많이 심각한 거 아세요?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 미국에도 부도가 나요, 여러분. 실리콘밸리는 우리나라의 IT 산업 같은 데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IT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거기에게 예적금을 하고 다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기업인데 그 은행이 부도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스위스 은행이 스위스에서 뭐 거기서 인수를 하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지금 스위스 은행도 막 스위스도 흔들린대잖아요.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협력이 없잖아요, 이제는. 좌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국권을 세우면서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400만 밖에 안 됩니다. 국토가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주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사람, 세 나라의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서 사는데요. 거기는 아주 엄격합니다. 잘못하면 무조건 벌금이에요. 잘못하면. 쓰레기 같은 거 잘못 버리면 50만 원, 100만 원씩 일절 없습니다. 거기는. 이러한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깨끗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담배꽁치 아무데나 버리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오줌 아무데나 싸고 그냥 이게 뭐 개들 데리고 다니면서 똥 다 맞싸고 데리고 다니는 건 좋다는 거지. 치워야지.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가지고 가야지. 쓰레기도 산에다가 다 버리고 이렇게 벌금을 엄청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좋은 것은 협력하고 칭찬해주고 또 같은 편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그런 속에서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건데 그게 지금 너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많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중립적인 면에서 그걸 잘 해야지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뭐 결혼도 연애도 안 한다, 결혼도 안 한다, 출산도 안 한다 뭐 이런데 앞으로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요? 누가 먹여 살리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그래. 그러나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거기다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기독교가 반쪽 나고 아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출산도 없어서 출산도 적어서 아이들이 낳지도 않지만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자녀들도 안 나오고요. 보내지도 않고요. 지금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져 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살아계심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만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요. 내가 괜찮으면 이웃도 괜찮고 공동체도 괜찮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괜찮아야지. 같이 더불어 사는 세계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가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고백하며 승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